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향림 설교 컨퍼런스에 다녀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전과 달리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설교에 대해서 배우거나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나누고 스스로 점검해서 다가오는 연말과 연시를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오후에 우리 서울북로의 목회자 중창단 연습과 또 향린교회에서 김기성 목사님 특강이 있어요.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대하는 가운데 든든한 연말과 희망찬 연시가 될 줄 믿고 이곳저곳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욥기 10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은 계속해서 빌닷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즉 괴로우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또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말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 같은 자와 변론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3절에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선이 됩니까? 4절, 주님도 육신에 눈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람처럼 보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처럼 누리는 날처럼 짧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코 내 허물을 찾아내고 또 들추어내고자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죄가 없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또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등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새 번역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린 겁니다. 욥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을 제게 주시나요?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고통에 함께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마치 법정에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하소연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창조물들의 마땅한 권리 주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끄집어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이에요.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9절,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먼지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셨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11절,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또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혹시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신 것 아닙니까?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계획은 아니셨습니까? 15절,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은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간 나를 믿어주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은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사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셨고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을 사람처럼 곧바로 모태에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걸. 이 고난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손수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왜 갑자기 돌변하셔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욥은 이해할 수 없어서 갑자기 돌변하신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처음부터 당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는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힘든 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을 공격 목표로 삼고 불리한 증인들을 내세워 사자처럼 밀어붙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잠시 동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 그 전에 잠시만이라도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욥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한탄하면서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한계는 단지 욥만의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욥들이 이 깊은 절망 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내버려 주세요.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정직하게 절망해야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무척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불신앙이 아니라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고상하게 정리되지 않은 거친 말이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정직한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힘들 때 애써 우리 내면을 포장하기보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고 신음하며 소리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위대한 외침일지 모릅니다. 오늘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신 분인데 왜 갑자기 돌변하사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달라고 했지만 외롭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욥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날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헐헐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말들아 식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